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홍동우 목사님의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중에서 챕터 2 리더십이 교회답지 않아, 챕터 3 우리들이 교회답지 않아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박세직 집사님이 가상인물로 나옵니다. 이분은 53세로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자신의 리더십 달란트가 교회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박세직 집사님은 목사님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길 바라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교회 또한 성공해야 하고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취해야 할 목적이 정말 교회 성장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설교와 목양에 특화된 목사가 교회의 운영을 맡는 것보다는 전략 기획 및 경영에 특화된 사업가가 교회 운영을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청빙되는 대다수 담임 목사의 정체성은 경영인에 가깝습니다. 경영까지 잘 해낼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도 교회는 더욱 성장하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부응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박세직 집사님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매번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결국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교인들을 달래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요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 명료하게 말하고 열정적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고 그분은 생각한 것이죠. 교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서로 다툽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툼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의 내면 가운데 자주 생겨나는 흔한 욕망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 중에서 한 명 혹은 한 부류의 무리가 권력을 독점한다면 생각보다 갈등은 쉽게 무마됩니다. 즉, 이는 교회 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 권력, 즉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다툼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면 집단들 사이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경쟁은 끝없이 지속됩니다. 이는 실제 젊은 교육자가 기존 교회 사역에 투입될 때 대부분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도 왕왕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메시지를 둘러싼 맥락이 그러한데요. 교회 안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주도권 다툼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해법이 바로 이신칭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교회적인 측면으로도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유대인 고유의 절기와 종교 예식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 또한 요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애써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 혹은 교리적인 문제를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 또한 일종의 세력과 세력 간 주도권의 다툼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시위했던 것과 다름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는 음식과 날짜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는 당시 로마교의 주축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음식법 혹은 절기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할례, 음식법,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교회 내부에는 이미 강한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신칭에는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철폐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몰아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율법을 철폐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가능성들을 모두 제거하는 갈등 해결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집단이 공존하는 한 갈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갈등 전환의 사고방식을 활용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좀 더 확장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공존을 넘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종과 자유인 사이에도 차별과 장벽이 없는 공존을 일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곧 책임감입니다. 주도권을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다면 책임감을 갖고서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빚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혹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드높은 장벽이 있다면 이를 스스로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꿈꾼 교회는 탁월한 규범을 기준으로 동질 집단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처럼 다른 집단의 사이의 공존은 언제나 갈등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매우 창조적인 갈등 전환의 방식으로 이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규범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의 규범을 준수하는 척 해주라고 권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평화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 갑이신 하나님께서 의리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인 목사님 예를 드셨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요. 경상남도 남해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살 길이 막막해서 금산으로 들어와 한 양반집의 마부로 살게 되셨습니다. 이때 양반집에서 그를 마부로 고용한 인물이 바로 조덕삼입니다. 이분들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1905년에 이자익과 조덕삼 이 두 분이 함께 사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교회의 출범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정리 교회에서는 나중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때 양반 조덕삼이 투표에서 떨어지고 천민 이자에게 장로로 선출됩니다. 이때 조덕삼은 투표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했고 이후 이자익 장로를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선 조덕삼의 지원을 받은 이자익 목사님은 무사히 평양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 장로로 선출된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마부에 불과했던 이자익을 자신의 교회의 목사로 청빙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이자익 목사님의 뒤편에는 바로 당시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겸손과 사랑이라는 복음의 정신을 펼친 양반 출신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박세직 집사님이 제기한 비판의 대다수는 교회를 마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처럼 생각하기에 생겨나는 비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 혹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과는 다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통제는
오히려 공동체 자체를 획일화된 집단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축출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꿈꿨던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자들이 축출된 교회가 아니라 은사주의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있는 상황 속에서 조독삼 장로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과감한 리더십을 통해서 갈등의 불씨를 잠재웠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더욱 탁월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잠재된 갈등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낸 조독삼 장로님의 리더십처럼 갈등을 창조적인 변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넘겨주는데 고난을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방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밀려나는 상황이 되자 12 사도들은 자신의 권력을 헬라 출신의 7 집사에게 위임하면서 권력을 넘겨주면서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7 집사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놓고 다퉜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다퉜습니다. 선교 과정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두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2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공존과 진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수많은 일로 다툴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요소입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다툼이 심화되는 이유는 각자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진심으로 문제에 직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A 목사님을 지지하는 집단과 B 목사님을 지지하는 집단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결정 관점에서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지 가려내면 되니까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근거한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일반 교인들은 물론이고 중직자들도 요구하는 바이며 대다수 목사들 또한 강력한 리더십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 담임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부흥과 성장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획일화로 이어집니다. 갈등의 여진이 남아있더라도 다양성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는 교회들을 꿈꾼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현지우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모든 일에 관여했지만 은퇴 시기를 앞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했던 열심이 교우들에게 상처를 남겼던 것을 돌아보면서 서로 상처를 주던 우리의 열심은 신앙적이었을까? 교회를 위한다면서 상처만 주고받는 우리는 교회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의 공존을 추구하는 교회의 특성상 다툼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교회 자체의 특수성을 구조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툼은 큰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특별히 다툼에 연루된 개인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들이라면 십자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들, 교회 건물을 이전하는 문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물을 만드는 문제, 혹은 교회가 건축하는 문제, 목사님 청빙 문제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응당 의견 대립은 과열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극한 갈등의 저자 아만다 리플리는 갈등 자체를 촉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집단 정체성을 꼽습니다. 상대는 애초에 나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교회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사악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내게는 교회의 미래를 밝히 열어줄 의로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명감이 생깁니다. 단순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제는 정체성을 두고 대립하는 전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편향적이기에 자신의 실수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집단을 박멸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진지한 토론이 격전으로 변질될 때 악용하기 쉬운 수많은 언어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새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었다거나 적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거나 미혹의 영에게 씌였다거나 등등 말이죠. 그리고 나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을 꺾는 결과가 계속 이어지면, 또한 내가 지지한 결과가 실제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면 어느새 깊은 편향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여전히 존중해야 할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당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명 실족시킨 교우들이 있었을 것이고 은퇴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과오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힘껏 애써왔던 나 자신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해석이 극명하게 좀 달라지는데요.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그 사람 자체에 세운다라고 받고 있고,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방점을 찍습니다. 마태복음 맥락에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반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즉각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반석 같은 면도 있지만 돌밭 같은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도를 품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도망치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하는 면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며 우리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들을 받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여기서 어른이라 함은 교회에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다툼의 역사들을 지나온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에 그 다툼 속에서도 서로 함께하고 서로 받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한 역사가 지나고 나면 우리들도 깨닫는 어른이 될 것이라고 토닥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회의 다툼들 앞에서 진정한 공동체다운 모습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너무 교회에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말고 목사님에게 너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며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도 제안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모두가 실수하는, 방황하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 받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도 잘못할 수 있는 모두가 우리는 죄인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커다란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